제가 나눈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보고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을 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모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도덕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분개한 것 같이 분개하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같이 분개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쟁이 이 같은 것을 분개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되인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분명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하신 뜻 가운데에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대한 꿈을 꾸고 나름대로의 엄청난 비전,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인간은 말 그대로 한없이 연약하고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경험하는 것은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피해가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바이러스 하나, 그것도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단순히 여러분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가 엄청난 이 일들을 겪고 있으면서 여기에 주목할 뿐이지,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들은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국가와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름 사역을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엄청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과 또 이제 우리 부장 총무님들 그리고 함께 또 이제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 당사자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이때에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냐,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거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더 그런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련회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험성을 안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 100%가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머리 터진 아이들 여러분 너무 좀 그런가? 아니 진짜 성경학교 하다가 여러분 정말 대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에 언덕 올라가는데 뒤에 가다가 어떤 돌이 있는 거야. 어떤 아이가 딱 봤어. 보고 별거 아니네. 뒤로 던졌는데 뒤에 따라오는 애가 머리 박아서 머리 터진 거야. 여러분 그게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 목회자들 다 그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단기 선교는 다녀오지만 선교 때 위험성 안 안고 우리 선교하나요? 그 위험성을 다 가지고 해요. 가서 뭐 여러분 그 있잖아요. 거기 풍토병 같은 경우, 말라리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뭐 댕기열, 뭐 모기나 이런 여러 환경에서 오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 감안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뭐 그런 일들, 뭐 선교제 가서 어떤 일들을, 지난 우리 또 그 라오스 갔을 때 있잖아요. 그 뭐예요? 짚라인 타는 거를 우리가 가기 전 몇 개월 전에 관광객들이 가 짚라인 타다 짚라인 그 케이블이 끊어져가지고 죽는 일이 났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는 거기 관광에서 난리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당연히 저희 교회 갈 때도 장로님, 목사님 당연히 그 유명하거든요. 짚라인 유명하니까 타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갔더니 또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버킷리스트다 뭐 이런. 근데 내가 일부러 이거 하기 위해서 또 여기 올 수 없지 않냐부터 해가지고 이왕 거.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결정할 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교회에다가 애들이 지금 버킷리스트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애들 안 태웁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그럼 그 알아서 하라는 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뭐 제가 어떻게 물론 감사한 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뭐 코로나19 막 이렇게 진행되지만 제가 청소년 사역 할 때 20대 한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때 유사한 그 사스인지 뭐 하여튼 그 유행 바이러스가 돌았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 20대.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그 단체의 총진행위원장이라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계약도 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탑 리더, 이제 대표 리더는 있었고, 그 밑에서 제가 총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제가 쓰고 갔었어요. 제 이름으로 계약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 호소대학교 대강당 빌리고, 그 다음에 기숙사 빌리고, 식당, 2박 3일 이제 5끼 먹는 식당 이런 거 다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게 총 들어가는 비용이 그 당시에 거의 한 5,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는 비용이, 숙소하고 식당하고 다. 그러면서 이제 딱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20대 전도사 때 딱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 교목 천안 호수대학교 교목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잠시 사인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사인하라고. 이 사인은 뭐 지금 제가 그때는 파워로뎀, 지금은 이제 사용을 안 하는 단체인데, 뉴스코리아라는 단체였었는데, 뭐 파워로뎀인지 무슨 로뎀인지 모르겠고, 왜냐면 법인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가. 중요한 거는 지금 계약자가 전도사님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돈이 지금 이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뭐 난 잘 모르겠고 전도사님 다 물어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사인하는데 뭐 전 그때 뭐 100만 원도 몇백만 원도 못 만져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몇천만 원을 사인을 하고 나보고 책임지라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다행히 그때 제가 사인했던 그 해는 많이 왔어요. 쓰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좀 풍성하게 잘 됐는데, 그 집회가 계속 진행되는 2년 뒤에였어요. 그때는 제가 사인 안 했어요. 저희 그 탑 리더가 이제 동기인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사인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1,500명 집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한 600몇 명인가, 절반도 안 된 거예요.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해야 될 거야 하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축소하면 식사 비용이나 이런 걸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20대였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믿음으로 하자. 우리가 딱 하면 주님 채워주실 것이다. 금식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만큼 안 왔어요. 믿음이 없거나 저희가 기도를 못했거나 기도할 때 대충 했거나 뭐 기타 등등. 근데 그 어려움을 딱 겪으면서 항상 이런 유혹성들은 늘 감당하면서 해왔어요. 지금껏.
제가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너무 인생의 플랜을 잘 짜고요,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항상 공부 엄청 잘해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나름대로는 이 친구가 똑똑하고 수능 뭐 이런 거 엄청 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수능 보고 나서 이 친구가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 컨디션 조절이 안 돼요. 배가 너무 아프고 막 두통이 오고. 이 친구는 대략 이 정도 점수가 나올 거야. 왜? 그만큼 준비한 거예요. 모의고사를 그렇게 준비하고 평소에 자신이 공부하는 어떤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준비했어요. 근데 수능 당일날 망친 거예요. 뭐 본인 배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분명히 그 친구 안에 있었어요. 물론 그 친구가 이제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갔지만 그 재수를 준비하고 수능을 가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잘 준비한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잘 될 것이야. 물론 부정하고 부정적으로 뭐 이걸 비관하며 이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농부의 씨 뿌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잘 준비했어요. 씨도 잘 뿌리고 때에 따라 시절에 맞춰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얼음도 주고 잘 했어요. 100% 열매가 맺히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풍년이 반드시 오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보고 농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뭐 대충 하면은 그날은 완전히 흉년이 되고 그 애는 흉년이 되고 열심히 하면 풍년이 되든가요? 항상 열심히 했겠죠. 늘 매년마다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풍년이 들 때 있고 흉년이 들 때 있어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이번 농사는 그냥 망해버리는 한 해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 뭐 자연의 어떤 이 환경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작은 미약한 것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책임 못 져요.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그 모든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거꾸로 넘어져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뭔가 풀리지 않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망했다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뚫고 지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비전 안에 있는 자는요, 지금 넘어진 것 같지만 그 넘어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넘어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넘어짐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는 걸어가는 것을 뛰어가는 것을 날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어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전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그 열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쇠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서 인생의 길을 여는 열쇠를 찾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법의 열쇠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가끔 뭐 게임 이런 거 황금 열쇠를 찾아라 그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게임상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여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열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고 그 열쇠를 발견하여 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답 먼저 여러분 결론적인 먼저 얘기를 한다면 그 열쇠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고백하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여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건지시고 그것을 돌파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보고 배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약간 이 16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지극히 인간다워요. 자, 눈을 감고 1초. 인간답죠. 인간답다는 뜻이 뭐예요? 앞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연약한 자라. 지 승질대로 살아. 그죠?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막 좋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쌍욕하고 막 부정하고 그런 되게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게 16절 후반전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그죠? 내 거! 이거에 참 많이 있죠.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거야. 옆에서 죽어가도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누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이럴 때 인간적이라는 말을 붙이냐. 인간이 그렇게 탐욕스럽고 그렇게 연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 여러분 인간 사실은 이거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망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인간답게 해요. 가끔가다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보면 역시 인간미가 느껴진다고. 꼭 그럴 때의 표현이 언제 나오는지 실수할 때. 그렇죠? 너무 완벽한 사람이 막 실수하고 막 어리버리한 모습 보이면 그래도 인간미가 있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인간답다, 인간적이다. 바로 그런 연약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왜?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연약한 존재로 끝나는 인생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 그 안에는 누가 계신? 성령이 계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인간다움에서 진짜 인간다움으로의 회복.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회복.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래 너희들은 인간의 욕심을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본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떠나 성령을 따르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인간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일단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어떤 존재이다. 물론 하나님이세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의 의미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을 쫓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그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열쇠를 못 지느냐?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순종하느냐? 내 욕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못 보느냐? 성령님을 못 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뭐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컴퓨터 게임 막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거 보이나요? 다른 거 들려요? 들리니? 보이니? 네. 안 보인대요. 안 보여요. 물론 제가 지금 게임을 뭔가에 집중하고 뭔가 막 바라보면요, 다른 것이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는 게 뭐냐? 인간의 욕심이라요. 인간의 욕심이 지금 앞에 나와 있지만 뒤에 그 욕심이 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의 열쇠, 우리 인생의 길을 여는 그 성령의 열쇠를 지기 위해서 먼저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오면서 오늘 가서 자고 와야지. 그럼 이미 오늘 예배 딱 들어오면서부터 잘 마음을 오면요, 이 마음 자세가 뭐예요? 숙면의 자세예요. 이 막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해야지, 이런 마음 자세와 전혀 다른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온다. 이건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다, 성령의 열매가 뭐다, 이거 전에요. 우리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쇠를 주는 첫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 우리 마음가짐. 여러분 예배의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순종의 마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딱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내가 딱 긴장하고 뭐라도 얘기하면 움직여야지 하고 딱 왔을 때 저거 갖다 줘. 이게 되는 거예요. 난 짜증나는데 저거 좀 갖다 줘. 그때부터 뭐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갖다 줘야 돼? 이러면요 다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인생,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것을 먼저 지금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마음가짐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는 한 존재로서 여러분 마음가짐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의 그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열쇠를 쥐기 위해서의 또 한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초장부터 이걸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너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초장부터 그것을 원하는 것을 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 육체의 소욕.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 욕심을 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그 키, 우리 인생을 여는 그 키를 잡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 욕심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뭐가 욕심이냐? 첫 번째는요, 내가 이미 설계하고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누가 앞선 거예요? 내가 앞선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설 경우에 이게 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주의 성령을 붙드는 것을 이미 애초에 막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따르는 거와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뭐예요? 내 뜻이 앞서는 거, 그 욕심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뜻과 대적되어지는, 성령을 거스르는. 근데 이것이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꾸 제가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안 알려줘도 다 알아요. 여러분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막 거칠게 얘기해야 돼요? 욕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친한 관계니까. 여러분 그 친한 그 친구의 속 마음은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저만 그런가? 내가 소심해서 그런가? 예. 저 편하다고, 저 이렇게 친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속 한쪽에서는 막 아파요. 막 힘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 모르지 않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 뭔지, 성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식을 치르기 전이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리고 내 개인적인 어떤 일을 볼 때에 사전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험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 치기 전에 막 그 컴퓨터 핸드폰 게임을 막 몇 시간 밤새 하는 거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구분이 되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저희 교회 임직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리허설을 했어요. 단편을 2번이나 들어요. 임직식 하는 나와서 막 이게 진짜 안수 막 리허설을 계속 해요. 그리고 내일 손님들 이제 외부에서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청소, 오늘 대청소했어요. 교회.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 사전 준비를 하죠. 준비 없이 맞이하는 거와 준비하고 맞이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를? 성령이 계시기를.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욕심을 버리고 성령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내 계산적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과 반대되어지는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이거 좋아하시려나? 저거 좋아하시려나? 이것을 이미 우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과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첫 번째로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어떤 틀이나 어떤 그 안에 우리를 가둬놓으시지 않아요.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18절 말씀에 율법, 여러분 율법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요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 가운데에 누구를 위해 지킨 거예요? 누구를 위해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정해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맞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왜 율법 아래 있지 않느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들어오는 틀.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 예배는요 자유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돼 저렇게 예배해야 돼가 아니라 이 예배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도 너무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근데 너무 이게 참 신기한 건요 바라보고 좀 자유롭게 하면 안 되나 하면서도 뒤에서 저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개 흐름에 빠른 부분 더 빨리 하고요. 느린 부분은 이렇게. 이게 여러분 신기한 건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심지어는 그 청년부를 지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비슷해요. 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은요 자유케 하시는 영이에요. 자유케 하시는 영이 뭐냐면요 쉽게 조금 오늘 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얘기하자면요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형식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갇혀져서 본질을 상실하고 형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겉모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 그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가끔 가다가 그러죠.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는요 되게 자유함이 있는 친구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본질도 없고 중심도 없고 틀도 없어요. 그냥 정말 자유로운 영혼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달라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 진짜 하면 돼요.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심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더라도 그 중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막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셨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은요
참 예수님께 욕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요.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의 그들을 어떻게 바라본 줄 아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걸 지키면서 무엇을 드러낼까요?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니면 자신의 의예요? 자신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의로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적어도 이 코로나 시기에 나는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함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의를 드러내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도 우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구제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을 모르게 하라. 그 왼손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요, 그냥 아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막 도와줘도요 기쁜 거예요. 꼭 가서 사진 하나 딱 찍고.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인 거예요? 교만함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요, 그때의 그 당시에 온갖 최첨단 기술력이 다 들어간 거예요. 모든 지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인류에 있어서는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죠? 지성과 뭐라고 해야 되지? 기술, 과학기술, 하여튼 뭐 하여튼 그게 다 집합된 그 존재가 바벨탑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드러내기 원했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을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흩으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여러분 그 계획이 바벨탑을 쌓듯이 쫙 스펙을 이렇게 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펙 쌓는다는 게 꼭 바벨탑이라는 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쌓아가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교만함이라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로 본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는 자,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는 그 자유함으로 자신의 꿈과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인생의 길이 열리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21절 말씀의 후반절 부분입니다. 쭉 그 육신에 속한 일을 먼저 이거 얘기할게요. 앞서 아까 여러분 16절에 육체의 욕심이 과연 뭐냐, 육체의 소욕이 뭐냐, 이 내용을 좀 했었는데 그 내용이 19절부터요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인간다움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사실 여기 안에 있어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인간이 담고 있는 욕심의 하나의 형태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랑 전혀 무관한데 아니에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 안 드려도 알겠죠. 여러분 우상 숭배 꼭 우리가 어디에 뭐 우상 신을 모시고 뭐 이래야지만 우상 숭배 아니에요. 내가 주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들 다 우상 숭배죠. 주술
가끔 가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나한테 부정 타는 것 같다. 뭐 이런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원수 맺는 거 이거 너무 잘하죠 우리. 예. 오늘 절친 내일 절교 원수 이거 늘 우리 어려웠을 때부터 막 그냥 우리 삶에 그냥 원수 맺는 거. 예, 그죠? 분재. 예. 많이 쉽잖아요 여러분 뒤에서. 내가 보면 우리 이런 부끄러움인데 교육자실에서도 여러분 농담으로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막 하다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가면 그분에 대한 얘기를 가끔 그래서 우리끼리 목사님은 여기 있다가 나가기가 두렵다고. 화장실도 못 가. 같이 얘기하다가 나가는 순간 씹힐 것 같아가지고 뭐 재미있게 우리끼리 또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없을 때 많이 씹잖아요. 예, 분쟁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댓글 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이나 이런 환경이 막 몰려서 우리 안에 분쟁함들이 그 댓글로 막 여러분 댓글 다십니까? 예, 여러분 되도록이면 차라리 달지 마세요. 시기 저는 예전에 과거에 좀 시기라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소박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무도 나를 시기를 안 해가지고. 예. 아무튼 우리 시기 참 많이 분내. 죄송합니다. 제 단골입니다. 예. 저는 분내 맛집. 예. 분을 엄청 잘냅니다. 맛깔스럽게 아주 잘 배우세요. 승질이 넘어가지고 화를 많이 냅니다. 회개해야죠. 우리 안에 인간의 인간성이 다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뭐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사에 다 걸쳐져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에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는 결국에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지 몰라요.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지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는 그 사망이라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함을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진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인간사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가치를 많이 누리는 거에 여러분의 인생의 욕심을 여러분 거기 쏟지 마시고요. 그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먼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는 그렇게 살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죽음의 길인 거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영생인 거예요. 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앞서는 그게 대적한다라고 표현했고 오늘 말씀에는 그 길이 전혀 결과가 달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것도 오늘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오늘 관계 맺는 것들도 여러분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들도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함이 우리 안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지금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주와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보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 단원 자체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고백하는 줄 알아요? 나의 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요, 신앙 고백인 거고요. 그 신앙 고백은 곧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많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안에 주님을 향한 수많은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네요. 목사님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은데 고백 엄청 많이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어요. 뭐예요? 본질, 자유함으로 하는 게, 이 찬양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오늘 김인욱 쌤이, 우리 인욱 쌤이 막 찬양하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일어나라고 또 일어났는데, 진짜 즐겁지 않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즐겁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찬양 안 해서, 근데 일어난다고 일어나서, 박수 치라고 박수 치고 다 했어. 그 안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 그거는 율법 아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그래서 앉아서 다리 닦고 오고 내 중심만큼은 주님을 높이는 거야. 앞에서 막 째려보는 거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요. 끝까지.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다 답을 얘기할 수가 없지만 사역을 경험해오면서 그렇지 않은 말이에요.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참 재밌는 건요, 연합 집회잖아요. 1000명 이상인 거예요. 대학교 강당에 1000명 이상 막 오서 집회 가잖아요. 첫날에는요, 약간 지금 여러분 세대가 또 달라요. 여러분 세대가 다른데 그 전에 기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더 이렇게 화려함과 껄렁함을 보여야 돼. 그래가지고 막 의자 앉았을 때도 막 이러고 앉고 막 이러거든요. 통 잡고 앉고 막. 찬양하자고 찬양하면요, 폭탄 맞은 것처럼 안 일어나요. 네가 뭔데 나보고 일어나라요? 뭐라고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막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막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 인도하고 안 해요. 이 시간 우리 손 들고 찬양 안 해요. 첫날은 진짜 잘 안 해요. 근데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찬양이 됐든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됐든 기도회를 통해서든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친구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둘째 날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에 가봐서 알잖아요. 손 들고 찬양하지 말라고 손 들고 있고요. 제발 나오지 마 하는데 나와 있고요. 무릎 꿇어. 첫날에는요, 옛날에는 저 기도인 때 막 무릎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막 애들 막 무릎 꿇어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잖아요. 지들이 알아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끼고 찬양, 콧물을 흘리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는데 막 뭔가 막 자꾸 닦고 있으면서 막, 제가 경험상으로 얘기하면은 내 중심은 확실하니까 다리 꼬고 찔러보면서 예배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그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분명히 그런 친구들은 한둘이 눈에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변화시키는 거야. 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앞서서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 나약함이 아니에요. 인간성이 있다. 인간다움. 앞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에덴, 지상 낙원, 기쁨이 충만한 사실 천국인 그 에덴에서 인간이 처음 존재했을 때는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대면하고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도 직접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에덴, 그건 천국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에덴으로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존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됨의 회복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이 에덴, 천국으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일 예배 드려지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곳이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천국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 예배 드리는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일들이 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성령의 9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불쌍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이 성령의 열매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참 중요해서 이 9가지 열매를 적어놓고 이것이 우리 안에, 제가 이 부정적인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이 쫙 지켜질 수 있는지. 근데 저를 쉽지 않더라고요.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런데 이 9가지 열매가 딱 열매 맺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무는요 무엇을 보고 사님 나무는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사과가 딱 달려있어요. 그럼 사과를 딱 보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령의 사람, 이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9가지의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게 하는, 작용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희락이고 화평이라는 거죠. 이 9가지의 이 항목이 딱딱딱딱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람은 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늘 기쁘게 막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열매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분쟁이 이 사람 때문에 다 화해가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의 선함과 자비함과 충성됨을 보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 안에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자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핵심은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그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열매라는 것은 그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지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랫동안 신앙인데 주변에서는 이분이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 하나님을 믿는지를 몰라. 사랑이냐 희락이냐 화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으면 사랑이냐 희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안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해요. 앞서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담심과 인간의 육체의 소유 이것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없애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욕심을 이렇게 아까 욕심을 버리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잘 되냐고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이거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뭐가 올라와요.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게 아니고 못을 박는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관심이 사라진다.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욕심을 갖죠. 살아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소욕이 있고 육체를 생각하죠. 죽었는데 뭘 생각해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오직 성령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성령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면요 성령으로 행하게 된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은 곧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다투며 시기하며 분쟁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자유함으로 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 공부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 공부하시는 것도 역사심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쌓고 스펙을 쌓고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교만함으로 여러분 학업 가운데 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교만함을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역해 서로 싸우며 다투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길을 여는 성령의 열쇠를 쥐고 그 열쇠를 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런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처럼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내가 좋아야지만이 내가 즐거워야지만이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가져야지만이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주님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마음같이 주님 가라 그러는데 저기 어떻게 가요? 여러분 가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내가 집집에서 안 가면요 내 욕심 때문에 안 가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걸 순종하여 좋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에 헛된 꿈을 꾸는 그 욕심들을 꺾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주님 뜻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와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망의 길을 향하는 죽음의 길을 향하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이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라보는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하는 것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주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체의 욕심과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귀한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되어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책임지시는 우리